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명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쟁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절차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있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순종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절에서 9절까지 전쟁의 준비에 대한 언급이고 두 번째가 10절에서 20절까지 적들에 대한 처리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래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유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치러야 할 전쟁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정사실화하고 계십니다. 그가 약속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가나안 땅에서 치르기 전에 적군의 규모와 외형의 강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보다 강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를 물리치고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를 물리치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에 하나님은 2절을 통해 제사장들이 전쟁에 함께 나갈 것을 명령하시고 백성들에게 3절과 같이 반드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3절에서 중요한 것이 4번 반복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설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제사장들이 전쟁 중에 해야 될 임무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렵고 떨리고 겁내고 그 외형들을 바라보며 적군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그 주저하는 마음을과 싸워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자꾸만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독려하는 것,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결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능력을,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뛰어드셔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며 싸우시며 필요할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전쟁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설교를 통해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침체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설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거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삶의 현장으로 가보자. 주님께서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용기를 내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 준비가 규례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명이라도 더 징집해야 되는 전쟁의 속성을 무시한 채 모집된 군인들 가운데 집으로 돌려보낼 4가지의 경우를 설명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교들은 이 4가지 경우를 군인들에게 말해 주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경우,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새 집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첫 과일을 먹어보지도 못한 채 약혼한 여자와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서 전사할 수 있기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들을 배려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죠. 다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막 무력으로 끌어모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몇 사람만으로도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고 다그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 있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4번째 경우가 좀 특이한데 8절에 나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도 건장한 사람도 아니라 믿음의 사람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 전쟁에서 면제할 대상을 언급하시는 것 역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며 믿음 없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은 집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옆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 일꾼들을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 부정적인 말을 해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자들은 돌려보내고 집에서 있으라고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소수만 모여서 싸움을 싸워라.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소수의 무리들, 그 소수만 데리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9,700명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어나면서 계속 부정하고 불평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하고 이거 안 될 거라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이 아무리 상식적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물찌르신 분이십니다. 그때 9,700명이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미디안의 그 군사를 다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300명의 믿음의 용사만 데리고 가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건 안 될 거야. 이래서 망할 거야. 이래서 내 인생은 안 돼. 자꾸 그렇게 말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에 대한 처리 규정이 나오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앞서 화평, 샬롬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적대국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이들과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화평의 명령이 진멸의 명령보다 앞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의 목표가 정복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화평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12절의 이하의 명령처럼 칼을 쓸 수 있는 모든 성인 남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16절을 통해 가나안과의 전쟁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의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와 악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기에 이들과는 화평하지 말고 이들은 완전히 진멸시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십작은 전쟁처럼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진멸해야 될, 씨를 말려야 되는 적은 죄입니다. 죄와 악이죠. 죄와는 화평하시면 안 됩니다. 죄와는 협력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군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사탄 마귀와 죄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는 늘 화평해야 됩니다. 늘 용서해야 되고 늘 평화를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나의 적은 이 사람, 영적인 적은 이 사람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죄고 그 안에 있는 사탄 마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며 샬롬을 이루며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진멸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 삶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와 죄와 악임을 기억하면서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